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은 우리 마음과 육체와의 관계, 또 마음이 육체에 어떻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치료의 원리를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치료봉사에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된 치료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참된 치료제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어요? 무슨 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천년의 요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신 이 천년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천년의 의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천년계의 치유력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천년의 치유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일주일 동안 영양식사에 대한 것, 또 운동에 대한 것, 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위생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가 이 천년의 치유제를 활용함으로 유익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중요하다. 또 하나 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아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배우는 것, 두 번째는 날마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다 이게 건강생활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생명의 법칙에 관한 것을 이해하라. 그리고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각 사람의 의무이다. 이 생명의 법칙을 여러분이 알고 이해한 다음에 이것에 순종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인류를 위해서 이게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해되어 있는데 왜 우리의 이웃 인류를 위한 것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뭘 가르친다는 개념 이전에요, 나 자신이 우리의 삶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 가족도 친척이 또 있죠. 그 친척은 이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면요, 연쇄적으로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뇌경색이 걸려가지고 6년 동안 투병하셨습니다. 그 6년 동안요, 저희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 제 아내가 그걸 다 케어하고 돌봤습니다. 이야, 이런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암은요 정말 행운입니다. 이게요, 뇌경색, 중풍 절대로 피해야 되는 일. 그래서 제가 이것이 오는 환자들 가운데 혈압이 높잖아요. 고혈압약은 제가 웬만하면 먹지 마라 말 잘 안 합니다. 터지면요, 이거는 중풍이 오면요 심각합니다. 자기가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한 사람 간병인 24시간 간병인 달러 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들한테 돈을 다 각출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다 내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이 있지만 어제 그때 우리가 같은 아파트에 사셨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돌보고, 제가요
재치가 없이 밥을 해결하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우리 자민이 결심한 것처럼 나는 반드시 이곳에서 낫고 가리라. 결심해야 돼. 네. 자, 다음. 모든 사람은 모든 유기적 조직체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체에 대하여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유기적 조직체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 우리 인체라는 것입니다. 인체는 아주 정교해요. 그래서 이 인체의 각 기관, 그의 기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기관들의 기능과 모든 기관들의 건전한 작용을 위해서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그렇죠, 서로 연결되어 있죠. 손은 손 위에 다른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제가 뭘 한다고 어떻게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다른 수술이 아니라 약간 째고 이렇게 붙이는 수술을 했는데요. 이게 모든 것이 근육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몸이 근육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든 근육이 다 영향을 미쳐. 야,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들은 또 한 가지 더,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들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체 기관과 기관들의 이 관계, 상호 의존성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생각, 정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또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법칙들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주제냐면, 우리 정신, 우리 마음이 우리 몸에 미치는 이 법칙들,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요, 육체가 병이 들면요, 마음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예, 맞아요. 우리가 건강이 약해지면요, 마음도 약해지죠. 자신감 없어지죠. 소극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은 우리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면요,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뭐 의욕이 넘치고, 그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이 정신이 문제가 생기면 이건 직방이야.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것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정신에 어떤 영향이 딱 들어오면 이것은 바로 신체에 바로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예를 들면 한번 해볼까요? 제 딸이 왔다. 엄청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보세요. 이렇게 막, 이거는 막 딱 들어오자마자,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막 바로 표정이 나타나죠. 자, 곁에서 나타나는 이런 표정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에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갑자기 막 눈에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죠. 야,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신적인 것이 딱 들어오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이 육체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것은 호르몬의 변화, 신경 조직의 변화, 근육의 변화. 야. 제가요, 이곳에서 이제 있기 전에도 저는 이제 분당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지역에 어떻게 사람들을 접촉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생활에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겠다.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 교회를 제가 그것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채식으로만 하는 고급 레스토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차를 전장으로 그래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도 분당의 압구정동이라는 곳이 바로 뭐냐면 정자가 구정자가 있고 신정자가 있는데
대로변에 있는 신정자, 그 대로변에 있는 프라리스 빌딩 3층에는 120평짜리 큰 채식부를 차리고, 또 6층에는 120평짜리 교회를 했어요. 그곳에 사면서요,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되죠. 20년.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또 매년 뭐 2번씩 세미나하고 요리 강습하고 건강 강좌를 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질병들이요, 많은 경우, 거의 더 많은 경우에 사람의 이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료를 위해서는 마음의 문제를 치료해 줘야 되겠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또 이제 세미나를 열었어. 세미나 열어가지고 이제 저 수동 요양병원, 에덴 병원이 있죠. 그 별관을 또 열흘 동안 빌려가지고 또 전국의 사람을 모아서 또 했거든요. 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상담을 일일이 다 한단 말이에요. 암 걸린 사람, 특히 여자는 유방암이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방암 걸린 사람 대부분이 뭐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여자의 최고의 스트레스. 그러니까요, 딱 스트레스 받으니까 암이 딱 걸리는 거라. 지난번에 또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제 아시는 분이 이제 날마다 유튜브로 우리 방송을 듣는 분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 친척이 암이 걸려가지고 암을 낫기 위해서요, 강원도로 이사를 갔대. 아주 좋은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옛날 살던 집도 좋지만 그게보다 그건 안 돼. 더 좋은 곳을 오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강원도 왔잖아요. 그래서 물 좋은 곳에, 공기 좋은 곳에 이제 집을 하나 딱 마련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아주 철저하게 건강 식사를 하고 날마다 운동하고 해가지고 7년 동안 요양한 결과 병이 완전히 다 나았어요. 그런데 7년 만에 재발을 했는데요, 와상 환자, 뭐 침상에 일어나지도, 남이 일으켜 주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병이 다 나은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는요, 대인관계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 트러블이 딱 생겼는데 그 사람에 대한 너무너무 미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화해시켜 주려고 아무래도 화해조차도 거절해. 쉽게 표현하면 나는 이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밀어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남이 이렇게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정도로 안 맞아야 됐어. 정신적인 굉장히 강력하죠. 반대 이야기 해드릴까요? 반대. 뭐 여러 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대장에 용종이 생겨가지고 이게 암인지 암이 아닌지 아직 불분명한 상태에서 다음 검사 받을 때까지 요양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요양하고 있는 중에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그 부인이 남편과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안동에 사시는 분이신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같이 예배를 다 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오후에 이제 산책하다가 한 오후 3시쯤 됐나? 그때 만남이 됐어. 어떻게 길가에서. 근데 이분이 길가에서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야.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이랬습니다. 뭐냐면 안동에서 한식집을 크게 하는 분이신데 직원이 일하다가 어떤 기름을 땅바닥에 흘렸던 것 같아. 그래서 직원한테 이야기하기를 미끄러지니까 큰일 난다고 빨리 닦으라고 해놓고는 뭐 정신없이 일하다가 모르게 자기가 그 기름을 밟아주고 미끄러졌는데 넘어져가지고 뭐 앞 이빨도 부러지고 어깨를 다쳤는데 엄청나게 아프대. 그 뼈는 안 부러진 것 같아, 사진 찍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아픈 통증을 고치기 위해서요. 용하다는 침 맞는 데를 갔는데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요. 부산까지 내려왔다. 부산까지. 안동에서 부산이 얼마나 멉니까? 부산까지 와가지고 침 맞았는데 안 나은 거야. 근데 그날 안식에 와가지고 그 설교도 아니야. 설교던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찬미 부를 때 나의 등 뒤에서 뭐 나를 밀어주시는 찬미 있잖아요. 그걸 부르는데 마치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더니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어깨 아픈 게 없어졌대. 이상하다. 왜 그때 또 친정엄마도 오셨어. 그때 친정엄마도 만났는데 친정엄마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내 딸이요 이거 고치기 위해서요 부산까지 내려가서 용하다는 침 맞는 데까지 다 맞았다는 거야. 근데 못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곳에서 나왔다는 거야. 이게 누가 낫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거죠. 그만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이런 놀라운 작용은요, 직접적이야. 또 강력해. 여러분이 이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거 붙잡고 유학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게 붙잡는 게 뭐냐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걸 붙잡지 못하고 엄한 거를 붙잡고 그냥 먹는 것에 목숨을 건다든가 운동에 목숨을 건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두는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한 금연 349페이지는 보면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의 10분의 9는 마음의 근원을 두고 있다. 여러분의 질병의 90%는 어디에 기인하냐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고관절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매님의 병의 원인은요 마음에 있습니다. 자매님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모든 사람의 질병은요 마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제가 참 희한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렇게 바짝 말라도요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마른 장작이 화력이 좋다고 일을 해도 저는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바짝 말라서 좀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런데 원래 저예요. 제가 저녁만 되면 다리가 붓고 발이 아픈 거예요. 원래 봄에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나한테 이런 걸 나 처음 경험하니까 나 이런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게 또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의사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통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식적으로 통풍은 요산 수치가 우리 피에 많으면 통풍이 걸리거든요. 요산은 육식과 관계되거든요. 물론 반드시 육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육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첫마디가 의사 앞에 아는 척 했다고 혼났어. 첫마디가 선생님 저는 고기를 안 먹는데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아니 선생님 통풍이 뭐 고기 안 먹는다고 안 걸리는 법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제 피검사를 해보니까 뭐 요산 수치도 높지도 않고 이래 이상. 그러니까 의사도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왔는데 문제는 이게 안 낫는 게 문제야. 나중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큰딸이 이제 아프다니까 이제 뭐 건강검진 하는 데를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갔어. 가가지고 건강검진 하는데 반드시 아침을 굶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한 끼를 딱 굶어서 한 끼를. 이야 여러분 금식은요 강력한 항염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 수치를 확 줄입니다. 제가 한 끼를 딱 굶었는데요 다리에 부은 것이 싹 빠져버렸어. 통증이 사라졌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금식시킬 때요 불만 불평의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후로부터요. 한 끼 금식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문제가 없어졌어.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말짱해. 자, 돌이켜봤어요. 왜 그런가? 그때 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원인이 어딨냐 살펴보니까 바로 위에 저 만평 있잖아요. 만평. 저 만평을 이제 그 땅 주인이 이제 만평은 인천 사람이고 밑에 5,000평은 한자노인 땅인데 15,000평을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 농사 짓는 사람이 봄에 퇴비를 뿌려가지고 퇴비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 농사 못 짓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 농사 안 지어. 이제 전부 다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비닐하우스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리고 퇴비를 쓰더라도 이제 우리 밭에도 퇴비 뿌리지만 1급 퇴비는요 뿌리도 냄새 안 나. 그래서 이제 근데 그는 완전히 그냥 그 임대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원가를 최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냄새 나는 나쁜 그냥 한마디로 똥을 파가지고 갖다 뿌리나. 아이고 씨.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병이 걸렸어.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는요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있습니다. 바디죠. 이 몸을 사실 지배하는 것은요, 무엇이 지배하느냐면 마음이 지배합니다. 근데 마음의 형체도 없잖아요. 이걸 보다도 여러분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마음은 이거 생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 뭘 지배하냐면 여러분의 몸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명적 생각이 있고요, 하나는 사망적 생각이 있어요. 생명적 생각이 딱 우리 들어오면요, 우리 몸은 아주 건강하고 병이 났다가 또 회복돼요. 근데 사망적인 생각이 싹 들어오면요, 우리 몸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생명적인 마음은 뭐고 사망적인 마음은 뭡니까? 그걸 알아야죠. 생명적 생각. 어떤 게 생명적 생각입니까? 예, 바로 그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각이 생명적인 생각인데 무엇이 생명을 주느냐? 긍정적 생각, 사고, 생각. 이게 생명을 주는 생각입니다. 또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이런 생각을 품으면 내가 생명을 얻겠다 하는 생각,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소망. 그렇죠.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또 예, 감사. 또 예, 희망이나 소망이 똑같은 말이고, 또요, 용기. 또요, 강력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강력한 거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강력한 생명적인 생각입니다. 또 사랑. 사랑은 엄청난 치유력이 있습니다. 사랑과 비슷한 것, 자비, 동정, 이런 것. 또 용서하는 마음. 강력한 생명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망적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미움, 적개심, 원한, 또 불평, 불만, 또요. 부정적인 상상. 이겁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곳에 오는 사람을 이야기해 보면요, 부정적인 상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뭐냐면 내가 질병에 쉽게 걸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 염려증 환자들 많습니다. 전부 다 뭐냐면 부정적인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나빠진다는 그런 것, 내가 더 이래서 이렇게 질병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 또요, 의심, 불신, 이런 것들. 또요, 아주 사망적인 것이요, 슬픔입니다. 슬픔이 여러분 너무 슬퍼하면 안 됩니다. 슬퍼하면요, 여러분의 면역이 떨어집니다. 제가 어떤 환자도 봤냐면요, 정말 남편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불의의 사고로 하늘한시에 죽었어요. 직접 세미나에 왔을 때 본인이 이제 간절해서 알았어요. 이 사람은 딱 왔는데요, 얼굴 표정이 완전히 뭐랄까 무표정이야, 무표정. 그런데 유방암이 걸렸는데요, 딱딱해.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환자들을 이제 수치료도 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딱 만져보니까 돌처럼 딱딱하더래요. 그런데 얼굴이요, 완전히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하면 한 번도 저를 쳐다본 적이 없어. 딱 깔고 이봐. 무슨 사연이 있긴 있는데 본인이 이야기 안 하니까. 근데 나중에 안식일 날 학교 시간 때 간전 시간을 딱 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왔어. 서울에서 달란하게 살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것도 해변가 좋은 곳에 땅을 사가지고 1층은 카페하고 2층은 가정집을 딱 지었어. 이제 며칠 아니면 이제 오픈하는 날이에요. 그날 저녁을 달란하게 먹고 자기 남편과 외아들이 산책을 나갔다가 양들이 발을 어떻게 잘못 디뎠는지 떨어졌어요. 동시에 그날 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경험을 딱 하니까 눈물도 안 나오더래.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충격 받으면요, 우리 몸이요 딱 정지해버려요. 정지. 우리의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요, 우리 세포는요 끊임없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진동. 여러분, 이게 딱딱한 사람이잖아요.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라. 사람은 부드러워야 돼. 표정이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딱 굳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대사작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눈물도 안 나더래. 6개월 딱 지났는데 유방암이 바로 걸렸어. 와. 슬픔. 그래서 여러분, 슬픔도요 적당하게 해야 되지 너무 오래 가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또요, 사람이 실망하잖아요. 실망. 실망은요 굉장한 사망의 시작입니다. 실망이 더 나아가면 낙담하죠. 다음에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감. 또 하나 두려움, 공포. 이것도요 강력한 사망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말이 있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운 처지에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무엇이 나에게 사망을 주는지 이걸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 때 내 생각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지, 무슨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걸 딱 보면서 이게 생명이네? 붙잡고 사망이네? 여러분이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 속에 흐르는 대로 두면 안 돼. 이 생각이 부정적이다 하면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게 있어요. 또 무엇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몸은 마음이 몸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도 이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지배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배하느냐?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근데 영이 두 가지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에 속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생명적인 마음이 우리를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영이 지배하게 되면 사단은 곧 사망이죠. 사망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제 이해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만이 우리 마음이 생명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고 지배하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생명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 이 말씀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죠? 말씀으로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의 몸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완전히 치유하는 방법은요, 이와 같이 건강의 법칙을 아까 말씀드린 참된 치료제, 햇빛, 공기, 물 쭉 다에다가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예.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제가 분당에 갔을 때가 45세 때인데, 이제 45세 때 가서 분당에서 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 병원에 갈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할 때 항상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릎이 시큰시큰 아파가지고, 그래서 왜 아플까?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 가십시오. 먼저 병원 가서 내 병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천연치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병원 갔습니다. 딱 가니까 정형외과 의사 하는 이야기가, 당신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나는 이걸 처음 들어봤어. 그래가지고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뭐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다리가 있는데, 다리 뼈가 있잖아요. 이렇게 뼈가 있는데 이 사이에 연골이 있어요. 연골. 근데 퇴행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연골이 닳아가지고 연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뼈와 뼈가 부딪히니까 아플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묻죠, 의사한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의사 대답이 참 기가 막혀. 그거요? 그것은 당신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연골이 닳았기 때문에, 연골 닳으면 이게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치는 방법은 없고 그냥 소염 진통제 드릴 테니까 아플 때마다 그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의사 그렇게 하니까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구나. 나는 약은 먹기 싫고, 그러면 기도할 때 무릎 꿇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때부터 그리고 나도 벌써 늙어가는 징조가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해에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강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뇌세포는요, 한번 죽으면 다른 세포는 다 재생되잖아요. 피부도요, 일정 주기를 가지면 90일이면 90일 만에 있는 피부는 죽고 또 재생돼서 다시 색으로 다 바꾸거든요. 위 세포도 마찬가지고 간 세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포는 다 재생이 되는데,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뇌세포를 한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된대. 이게 일반적인 의학계의 통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이 뇌세포도 재생된다는 것이 밝혀진 거야.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희망이 쫙 올라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희망입니다. 소망이고. 희망이 쫙 올라오면 제가 앞에 앉아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됐는데 이 다른 연골도 재생됩니까? 그러니까 예, 재생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재생 안 된다던데요? 아닙니다. 재생됩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요, 희망이 딱 생긴 거예요. 뭐 생겼다고요? 희망. 자, 여러분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희망이 딱 생겨서 그때부터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제가요,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내가 뉴스타트기에 개척한 사람인데 내가 이 뉴스타트를 실천해야 되겠다. 참 웃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무릎 아픈 사람이 조깅하고, 쉽게 표현하면 아파도, 그리고 하여튼 간에 열심히 이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다 나았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전혀 문제 없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이 치료는 어디에 달렸냐면 우리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는 나을 수 있다, 그 사람 낫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미 포기해버렸어, 끝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전법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들어요. 사실 그렇죠. 의학적으로 보면 이 병은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야. 그거 생각하면요, 점점 어둠에 우리가 사로잡힙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법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속삭입니다. 내 병은 부치병이야. 너는 나을 수 없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속삭임에 딱 마음이 뺏겨버리면 절망하고 낙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내 병 나을 수 있다. 내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냐? 말씀만 하더라도 이루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냐? 너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2학년 때 폐기를 아주 심하게 앓아가지고 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중퇴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폐가 약한 사람인데,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폐기흉이 생겼습니다. 기흉이라는 게 뭐냐면 폐의 폐포가 3억 개, 이 공기 주머니가 3억 개입니다. 3억 개. 그런데 이 3억 개 이 폐포에 구멍이 딱 뚫리면요, 호흡할 때마다 공기가 새죠. 그러면 이 폐에 막이 있어요. 막 폐를 막고 있는 이 보호하는 막이 있는데, 이 공기가 새면서 이 막에 공기가 점점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
폐가 오히려 이 공기 때문에 쭈그러들어. 그럼 숨을 못 쉬겠죠. 그러면 산소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제일 타격을 입는 데가 어디냐면 뇌입니다. 이게 응급 환자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폐경 환자 딱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입원하면 간단해. 이 옆구리를요, 이제 사진 찍어 위치를 딱 파악한 다음에 딱 찢어. 그러면 호스를 딱 박아가지고는요, 공기를 쫙 빼버려. 그러면 단번에 폐가 확 펴져 버립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려. 숨이 달라져 버려. 그 다음에 뭘 하면 항생제를 투여해서 이제 여기 이제 아물면 끝나는 거야. 옛날에는 일주일씩 입원했거든요. 입원하면서 뭐 풍순도 불고 또 터지면 안 되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바로 퇴원시켜버려. 그런데 이게요, 무리만 하면 터지는 거야. 제가 3번 터졌어요. 그래서 이 폐경 환자 특징이 있습니다. 이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폐경 체질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너무 과로해서 이게 터졌고, 다음에 30대 초, 31인가 31일 때, 그때 제가 사업을 시작했거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너무 막 열심히 막 과로를 했어. 과로하다가 또 터져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했어. 2번 했어. 다 갈 때마다 다 시술을 했어. 그러다가 또 35세 때 또 터졌는데 왜 터졌느냐? 이번에는 사업이 아니라 또 성경을 가르치는데 또 막 몰입해가지고 성경 가르치랴 또 뭐 사업하랴 하다가 어느 날 딱 터져버렸어.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병원에 가서 다 했죠. 간단하게 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친 것도 보통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막 확실히 가르쳐. 확실히. 내가 그렇게 확신하니까. 근데 내한테 문제가 딱 생겼어.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친 대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전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안 갔습니다. 안 가고 하나님이 고쳐주는 걸 경험하리라. 제 친구가 내과에 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걸 알고는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대학까지 나오냐 이렇게 무식하냐고. 뉴스타트를 하는 것은 뭐 간암이든지 무슨 암이든지 고혈압이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뉴스타트지, 당신 문제는 궁극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다. 이 안에 있는 지금 공기가 꽉 차서 숨을 못 쉬는데 이 공기가 어떻게 빠져나가겠느냐, 이런 뉴스타트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저를 설득시키려 했어. 저는 이제 아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이제 나한테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중요한 문제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내가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실천해야 된다. 날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믿음을 기도했냐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생각은 거의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날마다 기도했어. 7째 날에요, 그날 이건 사람이 딱 폐경 걸리면 이제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바로 눕지도 못합니다. 이 공기가 배겨가지고요. 그러면 울려가지고 걸음도 살살 걸어야 돼.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는 살살 올라야 돼. 살살 이렇게. 가지고 산까지 올라갔어. 맨 위에 바위 기에 올라갔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7일째 되는 날인데 배가 확 펴지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이제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사진 딱 찍으니까 완전히 펴졌어.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이 폐경 걸렸을 때 이렇게 제청하라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그건 간단한 거니까 병원 가서 수술하십시오. 그건 간단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능히 그 병으로부터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고 이기고 병에 치는 것은 뭐에 달렸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병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다. 마음에서 이미 패배해버렸다. 마음에서 이미 낭망하고 실망해버렸다. 마음에서 이미 나는 안 돼 하는 순간 그 병은 절대 고쳐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뭘 지키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적인 생각을 붙잡고 사망적인 생각이 오면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요, 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내가 예수님에게만 가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병이 낫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을 주는 요소, 그것은 믿음, 용기, 소망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언제나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이 언제나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저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충만해져. 용기가 생기고 내 인생에 불안이 없어져 버려요. 날마다 예수님의 생일을 읽고 이런 환자도 고쳤네? 야, 이런 환자도 고쳤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마리, 어이구 세상에.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점점 막 말할 수 없는 용기, 희망, 믿음이 막 이 세상에 불안이 없어져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여기서 영은 무엇이고 육은 무엇이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은 여러분이 사람들이 쉽게 붙잡는 것, 무엇이 어디에 좋다더라, 뭐 군뱅이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이게 육입니다. 육. 살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봉사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과 신경조직과 근육에 정기적인 충격을 준다. 치료에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치료의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 생명의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그런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